어색하다. 자,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주일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거 참 귀합니다. 놀러 가고 싶고 그죠? 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시기 참 감사하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은 참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흐트러지거든요. 하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라도 한 번, 또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일, 월요일, 새벽.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짐승처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지 않는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무가치한 마음이 되어서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답답하고 한심할 수도 있겠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오고 또 못 오면 또 녹음한 거 또 올려드리면 들으시고 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무가치한 상태가 안 돼서 로마서 1장 후반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방지되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고 매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풀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애쓰시는 만큼 좋아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 있죠. 그죠? 그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딱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 돼 있거든요. 그래 따지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부담돼 죽겠는데 왜 꼭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에게 영화로움을 드릴 정도의 존재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와, 저 사람 어느 정도길래 왕이 영화롭게 될 정도의 뭔가를 드렸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그죠? 어디를 따지면 되겠노? 요즘에는 하도 잠깐만 청소년부에는 워렌 버핏을 얘기했는데 하여튼 참 탁월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탁월하고 존경받을 실제 살아있을 인물. 근데 그 인물이 여러분들을 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당신 덕분에 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래 말할 정도의 인물이다.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너무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전으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정말 탁월한 삶입니다. 귀한 삶입니다.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민할 때도 많죠. 고민 많이 하세요. 갈등하세요. 방황하세요. 근데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왕이시고 만주이시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답이잖아요. 이게 인생의 답이잖아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혼들은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일찍 알고 일찍 시작하고 일찍 살면 더 좋고 방황 가운데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고. 그것만 확실하게 발견해도 대단한 성과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보이신 대표적인 창세기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 목교사님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상금 안 드립니다. 영화롭게 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창세기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히 우리 교사님들 전혀 성기누설 하신 게 아닙니까? 네, 먼저. 자, 에녹을 넘어갑니다. 너무 쉬운데, 이렇게. 시간 줄였어요. 에녹, 안 죽었죠. 근데 에녹이 이 땅에서는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그 조상 때, 노아 때까지 보면 대부분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에녹은 몇 살 사는지 아십니까? 300살까지 삽니다. 제일 짧게 살았어요. 비참하죠? 저거 아버지, 저거 아들들 다 900살 살았어요. 7만 300살. 근데 안 죽었어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자 해가지고 그냥 죽고 바로 갔어요.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또 한 명 더 있죠. 노아. 노아는 온 세상이 심판을 겪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도쿄 침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쓰나미가 한번 밀려와가지고 사람이 다 죽는 거 비참하죠. 공포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어마무시한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 재난에서 노아가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딱 쓰거든요.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를 쓰죠. 그 동행이 같은 단어예요. 노아나 에녹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완전한 자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 영화가 도덕적 완성이 아닙니다. 이 나중에 믿음인데 노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완전하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말씀에 우체통도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가 똑같았어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에녹은 300살만 살고 천국 갔고 노아는 다 죽는 상황에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거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데 이 제사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와 계십니다.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지성소에 이미 하나님 와 계세요. 그래서 자취적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와 계시니까. 그 왕 중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와 계신데, 그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와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제 촛불 켜놓고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 피우고 떡 올려드리고 향 피우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는 여하튼 대신에 항상 기뻐하라니까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아니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도 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항상 기쁜 존재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항상 기뻐요. 또 비역자로 시켜가지고 비역자로 본다고 반응 주자. 항상 기뻐요. 이게 건강해요. 이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감사의 이유를 보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헌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평생의 감사에도 그 감사가 모자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뻗쳐오는 거거든요. 그건 한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단회적인 사건이라 봐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평생에 우리가 감사해도 모자랄 거죠. 여러분 자녀 나를 위해서 주실 수 있어요. 죽이라고도 안 할게. 아프가니스탄의 노예로 저 대신에 팔 수 있겠어요? 저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팔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만약 그랬다. 그럼 저는 평생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받들고 살아요. 매일 아침마다 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게 딱 맺혀 있잖아요. 헌신한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정을 맺혀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죠? 늘 가슴에 맺혀 있고. 매일 아침마다 하고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출근해요. 십자가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보지 않는 그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무 상관없고 일단 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제가 감사의 천국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가잖아요. 하나님 억수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봐 주니까.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아봐 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제목 하나만으로도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안 베푸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 제목을 딴 걸로 삼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일이 잘 풀리고 나의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족한 대목을 채워주고 그죠? 그런 것들로만 감사하잖아요. 혹시 그게 아니면 감사가 줄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라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우리 배단리 제아들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 얻은 것부터 해갖고 저희들이 몇 개월을 찾아 헤맸었습니까? 5만 건물 다 봤죠. 저는 부산 저 서동 저까지 광경을 다 봤었죠. 남산 높이까지. 범어사까지 갔습니다. 아,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거 보면 우리가 뭐 동학부였습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 한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까지 갔죠. 저번에 시찰에 갔는데 시찰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보고 공문 올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참 힘든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겠거든요. 기분이 좀 떨었죠. 이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시찰 우리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목사님 그 공문 하나 보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지. 자존심이 있죠. 야구 주고 우리 힘으로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챙겨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안 보냈냐면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참. 저 옆에 보시면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이번에 2025년 감사제목. 그 성함을 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로 감사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저런 은혜들이 된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은혜가 없었으면 저게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백성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근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회개하는 사람. 이 회개가 뭐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너를 구하면 그 다음에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단 말은 그 백성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키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 말씀에 약속하시죠. 근데 이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이한테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춤 보시면 잘 들으세요? 귀 기울이세요? 집중. 온라인 강의의 단점. 보다 잔다. 준비하세요. 메타노이한테.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치는 감정이나 고백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의 근원적인 변화와 방향성을 전환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생각의 전환,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성을 스스로 딱 전환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근데 질문 던지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게 되냐?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래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용서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요까지는 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의 전환과 삶의 변화가 잘 됩니까? 안 된다고 뭐라 할까봐 한번 할 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의지력을 가지고 뭐 내과학 요즘 했었는데 내과학도 빈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뇌에 대해서 이만큼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 과학이 지금 망떠라고 지금 뜨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 들으면 빈틈 너무 많아요. 습관 있죠. 작은 것부터 해라. 그것도 빈틈이 많아요. 그 작은 것 자체가 하기 싫은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5분이라도 시간 됩니다. 5분 하기 싫은데 없잖아요. 그럼 답은 없어요. 자, 이 회개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 특별히 로마서의 내용으로 이해 가능해요.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닌데 이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죽어집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방언은사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방언은사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십시오.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가다 보면 특별한 은혜 원사들을 누리시게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도가 죄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죄는 악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그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을 기도가 죽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죽이는 게 여하튼 기도는 그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말과 내 방에서 틀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되는 힘을 죽이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그 기도의 힘인데요. 그 기도의 힘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욕심을 죽이는 복음의 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십자가 죄죽임의 복음을 믿고 적용함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이제 안 해야지, 그걸 끊어야지 막 하려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은
무지막지하고 큰 덩치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팍 꺾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써요. 근데 꺾어놨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잘 따른다면, 그죠? 복음의 원리를 잘 따른다면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꺾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알고 있어도 제 자신도 꾸준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 이것을 먼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로마서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가진다. 안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회개 보이면 오늘도 주일 아침에 가서 회개 기도해봐야 막 아이고 막 이걸로 또 끝이지. 에이, 절망만 돼 빠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 목사님이 전에 말해도 좋은 소리일 뿐 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딱 되고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주일과 별 상관없는 삶으로 삽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죄와 구원이라는 교리 단계인데, 이제 그거 거치고 로마서로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음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복음하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뿐만 아니라 이 핵심 관계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핵심이 중요한데, 이 복음, 죄 죽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인간 변화와 그 삶의 개선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십자가 죄 죽임의 복음을 믿어야 돼. 믿고 적용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과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21,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 그죠?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대요. 아무리 과거가 악해도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지금 잘 살면 된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14, 16절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이제 니는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니 하도 그러고 니 더 이상 안 돼. 안 바뀌어. 너 끝났어. 이제 여기는 눌리고 니는 상산대로 갈 거야. 니 죽는다.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잡고 했는데 그래 얘기했단 말이야.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어요. 니는 끝이다 했다고. 아니, 너는 죽을래 하셨다 돼 있잖아요. 너는 끝이야. 네 살아온 인생을 봐. 네 윗대를 봐. 다 끝이라고. 오늘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 아들이 이 목사님 욕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 목회 아무것도 아니었다 욕하고 다니잖아요. 언뜻 번개같이 뭐 한 개가 지나가는데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셨을까? 딱 알고 싶더라고요. 알아봤거든요.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 조선시대 그 중요부가 그 조선시대 힘든 그 우상숭배 시기에 탁 제사 끊고 예수 믿었다. 그 내용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돌아가신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래요 했다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셨대요. 물론 저도 지금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 예배하자 이러면 늘 예배 때마다 책이 바뀌어요.
그거 알거든, 저 뭔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서너 번 하면 후지부지 사라져.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병환이 있어서 은퇴하시고 나서 뭐라 했냐면, 그 목사님 직접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래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래 재미없게 살았지.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위로해드렸대. 아버지 잘 살았다고. 아버지는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고, 또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삶을 사셨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일단 위로해줘.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왜 얘기했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그 윗대였어요. 아무도 그 생각, 저 그동안 아무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버지 때는 어땠을까?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언급을 안 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자, 우리 윗대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삶 자체가 예의가 안 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윗대가 그랬고 네가 그랬고 너 그 윗대도 이래 살아왔다. 그럼 너는 죽어.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너는 끝이라고. 그렇게는 극복할 수 없어. 지금 네가 그동안 선택해왔던 걸 봐. 이 선택을 봐도 너에게는 미래가 없잖아. 너는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끝이다 얘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회복해요 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보고 딱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있게요? 왜 회복될 수 있게요? 왜 치유될 수 있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 살린 거 보십시오.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뇌 다 썩어 없고 내장도 썩었을 겁니다. 이미 진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피부가 다 배사된 상태였다고. 거기서 뭐 살아났단 말입니까?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끝장났다고. 이제 종료, the end. 끝판왕까지 갔습니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로 나오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온나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치고 나마저도 무너진 선택들을 많이 한 삶이라 치더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받아주세요. 상관있어요.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다고.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죄인이 잘못된 선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 죽어가는 거 내가 그 바라는 거 아니다. 나는 그가 거기서 떠나 살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구약 때는 이게 안 됐어요. 힘들었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돌이키는 거는 잘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킨 사람도 몇 개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됩니다. 되는 이유 첫 번째, 예수 믿으셨죠? 믿게 하신 거거든요. 억지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안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단 말이에요. 아담은 완전했지만 불안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안전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싹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의 자리에 딱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는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뻘짓을 하더라도 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상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코끼인 거예요, 그냥. 이 좋은 거 코끼인 거죠. 감사한 거죠.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구원하셨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에스겔서에 말씀한 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의 역사, 죄의 힘을 이기는 역사, 기도를 통해 죄를 죽이는 역사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더 감사한 거, 거듭난 백성이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복음이 저렇게 있잖아. 여러분,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의 복음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신대원 다닐 때도 몰랐어요. 로마서에 대한 책을 보고 로마서 강의 읽어도 그래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람은 바뀐다. 유기성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그리고 저, 4명밖에 못 봤어요. 왜 4명밖에 못 본지 아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안 듣거든.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구 소리 참 너무 잘 안 해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너무 정신을 들어.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이 시절. 지금 나중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로마서 딱 펴고요. 그때 학원 강사 생활을 했어. 내가 로마서를 본다. 로마서 딱 펴고, 원어 성경 펴고, 원어 해설하는 컴퓨터 딱 펴고, 영어 성경 쫙 해고 스타트. 밤마다 새벽 2, 3시까지 묵상했어. 그래 6개월 했어. 놀랬어요. 로마서를 추적을 하는데. 와,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담겨 있더라고. 근데 어렵지 않아. 몇 가지 키만 발견하면 딱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려줘.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복음, 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놀랐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복음의 지식을 갖추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식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믿어야 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서 믿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잠시만 듣고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 원치 않은 부득부득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다고. 저는 오늘 모양실에 앉아있으면 제 자신을 보면서 나야말로 가상현실 속에 복음에서는 이미 끝났다는데 나는 그게 왜 이상하다. 복음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하다. 둘 중에 이상한데.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안 이상해. 그럼 내가 이상하다는 건데. 그럼 내가 가상현실 속에서 내 마음 찌고 사는구나. 희한하네. 그걸 생각하니까 싹 사라져.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랬다 얘기하면 다들 띵 이러신다고 찌려보는 분도 있고 막 어떤 분야 관심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였다 돼 있거든요. 근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한번 이걸 자세히 풀 수 있으면 푸는데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우리 외면적인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믿어야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거듭난 사람만 이 지식을 갖출 수 있고 갖춘 지식을 믿음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어줄 수 있어요. 회개도 열매 맺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회개 삶이 변화했다고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교만이에요.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뭔 회개 열매를 맺단 말입니까? 나는 착해서 이 정도 열매를 맺다. 자기가 아직도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없어도 착한데 뭘로 십자가 필요하고 십자가는 철저히 죄인에게만 필요해요.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만 필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그걸 모른다.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놀라운 탈출구입니다. 해방입니다. 자,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또 다르게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이게 시편 50편 15절에도 이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또 하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건지리구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어딘가로부터 회복되고 낫게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자비로우시네. 하나님 능력 많으시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알겠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 건져주신다. 자 여기서 나를 부르라 돼 있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거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하는 삶이 뭡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어. 이제 자기 대가 끊기고 이제 끝장나는 사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별거하지 말아줄 것이다. 뭐라 하십니까? 이래 안 하고 아멘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 의가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네가 의롭구나.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하다.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구원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지십니다. 그걸 통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어렵다 칭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가 있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두 가지였죠.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状況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이걸 통해 제가 결론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 회개, 간구, 찬양. 요 네 가지가 매일에 드리는 경건의 삶의 기본 틀입니다. 매일 하루에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하루를 마치시는 시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매일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한 해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악의 세력과 어둠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감사. 그래 구원과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감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해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진짜 바쁜 겁니다. 미가엘 보내고 가브리엘 보내고 그죠?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생각도 안 하고 봐요. 사탄 되네. 우리는 무수엘이라는 습이 있는데 걔는 쫓겨났고 대타가 아마 지금 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천사 다 보내셔서 그죠? 아마 매일 저녁마다 회의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 딸린 천사가 다 있다잖아요. 저녁에 자 소집 회의한다 회의 모이라 속내 감천사 와라라 와고 하나님 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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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러면서 내일은 요거야 알았지 총회 끝 가.
잘 적었나 수천에 이러면서 잘해 이러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하고 계시고 그거를 믿는다면 감상 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 어려움에 충분히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세요. 어려움만 보니까 불평과 고통밖에 없죠. 그 어려움 이면에 일하고 계신다고. 목사들은 맹하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 지겹지 않으십니까? 한번 기도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기도 제목. 맨 뒷면에 제가 많이 띄워놨어요. 왜 띄워놨냐면 저는 기도 제목 패배죠. 글이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막 하다 보니까 적어놔도 막 잃어버리고 어디 간지 모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패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적어. 좀 크죠. 그래서 꼭 하야 제가 싶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함을 적는데 한 페이지에 쭉 다 적힌 제가 늘 기도한 성도님들 싹 다 하고 최영석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하루 저에게 다 적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보고 적은 게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적은. 그 많은 이름들 다 적혀. 왜 적혔겠어요? 하도 반복하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 반복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년 넘게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계셨다. 어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 그것만을 감사하죠. 그리고 장차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감사부터 해서 평소의 삶에 주시는 감사. 그 다음에 회개죠.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해보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있잖아요. 그 경건의 일기라는데 그 노트는 아무도 못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열쇠 채워 있는 노트 있잖아요. 잠글 수 있는 비번 잠그고 이런 거 줄을 꽁꽁 묶어놓든지 숨겨놓든지 그렇게 해서 그 경건의 노트 하나 만들어하십시오. 회개의 제목 적으셔서 아니면 암호를 적으셔서 이런 죄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또 핸드폰 또 넘으셨는데 다시 볼게 외쳐놓은 그 다음에 간구네요. 중보하고 자기 환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실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바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응답을 점검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 지금 토익 900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적으세요.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몇 점을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899점. 드디어 응답이 가까워져 간다. 주여 제가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볼 때 답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딱 썼는데 소리 답으로 저절로 와. 너무 감사. 아무도 몰라. 이 하나님과 내 마음의 비밀이야. 소리 저절로 가네. 주여.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한데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목을 꽉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 회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찬양을 마치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항상 찬양을 마쳐요.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실까.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러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자, 계신다는 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고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저는 트로트밖에 안 해가지고 찬송도 트로트밖에 안 되면 한 뒤에 있어요. 너희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딱 이거 꺾어지면서 딱 갔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거기 하나님 거기 하나님 계신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찬양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거 같죠? 아니 옆에 계세요. 문 닫고 옆에 하나 있으면 하나님 시리 웃고 계시더라고. 그래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계신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냐, 계시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셨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준하게 가셔야 돼요. 10분, 20분이라도 우준하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방언은사를 꼭 사모하십시오. 저는 방언은사 받고 지금까지 쓰고 있지만 그 방언은사가 가진 탁월함들을 요즘엔 더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너무 귀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하게 1시간 아니어도 됩니다. 5분부터 시작해라. 그 습관 이상은 보지 마시고 짧게라도 시작하셔서 꾸준하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애들 여러분들 꾸준하게 안 해서 문제 있어요. 그렇죠? 꾸준하게 할 여건들을 제가 마련해 드릴까 지금 하기 싫으면 또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이걸 꾸준하게 한번 한 해 동안 해봐 보십시오. 경건의 비결을 써서 해보시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누리시면서 원을 누리시면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사시게 됩니다.